아파요.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그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운동 선수가 아주 그래도 뭐 좀 선수가 되려면 그 반복적인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두들겨서 들어가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하다가 아이고 하다가 내려놓고 하다 내려놓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훈련 가운데 내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또 누구? 연정씨. 안녕하세요. 청평교회 김연정입니다. 저는 교회장님하고 인연이 오래됐는데 성인이 돼서 청평교회에서 다시 이제 뵙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말 굉장히 귀하게 체류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좀 느끼고 경험하고 좀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5년 전부터 제가 좀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업무를 전에는 이제 반일만 했던 걸 하루 종일 하면서 그 일에 너무 많은 걸 쏟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출퇴근 시간에도 항상 그 일에 관련된 책을 보던가 고민을 하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정지된 상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대로 잘 성장하고 있겠구나. 이제 그때의 모습을 보고 몇 년 뒤에 만났는데 제자리에 있거나 좀 더 내려갔거나 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좀 느끼고 약간 좀 군대 간 느낌이었어요. 저 입장이 심정적으로. 그 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이런 수자령하고 운동하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군대처럼 뭔가 다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느끼는 고민이 왜 제자리일까? 항상 거기서 뭔가 찡하고 느끼는 단계에서 더 이상이 없을까? 이제 그게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말씀은 자주 들었는데 뭘까 하셨던 말씀들이 이렇게 훈독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도 깊이 들어가는 것들이 별로 일상생활에서 제가 막 노력을 하면서 찾지를 못했었어요. 뭐 여러 상황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핑계거리도 많고요. 그런 한 가지 누가 이제 주시는 말씀을 확실히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으니까 제가 사이에 놓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 교감하고 대화라는 말씀을 예전부터 들었고 해봤는데 최근 말씀에서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느끼라는 말씀 하신 걸 듣고 자연을 볼 때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건 느꼈는데 이게 교감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즐겁고 기쁜 것밖에 없어서 좀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그 말씀을 해주신 것 때문에 그 뒤로는 요즘 봄의 변화를 보면서 아버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이뻐요. 이 아름다운 자연 볼 때 아버지 생각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니까 가슴이 이제 찡해지고 눈물도 많이 나고 그런 이제 긴 시간 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놓쳤던 사소한 것들 그리고 진짜 얘기하시려던 건 그 자연 보고 대화로 끝이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들어가라는 말씀인데 그거를 놓치고 있었던 것도 많이 느꼈고 그런 게 이제 짧게 반복이 됐었는데 작년 겨울인가요? 눈이 너무 예쁘게 내린 밤에 8시 넘어 퇴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눈이 되게 예뻐서 아버지 눈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눈이 내리고 있어요. 하는데 통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퇴근길이었고 빨리 지금 저는 돌아가야 되는 거였고 진짜 바로 옆에 산이 있었는데 산에 들어가서 실컷 통곡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생활 속에서 누르는 거? 누르고 멈추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런 생활이 너무 많았구나를 이제 긴 시간 뿌리 내리지 못한 부분에서 저는 좀 절감을 많이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제 모습이 좀 늘 저한테도 아쉽고 이게 뵈러 올 때마다도 죄송스럽고 많은 걸 막 퍼부어 주시는데 제가 소화하려고 또는 거기에 맞춰 노력하려고 애를 별로 안 쓰고 그냥 일상생활만 하고 있구나 그런 가능성
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음의 생활을 한다든지 심정 생활을 하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과연 나는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나? 이걸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아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님의 말씀을 늘 읽는데 반복해서 말씀을 읽는데 과거에 읽을 때하고 느낌이 달라졌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똑같아. 그냥. 응? 그러니까 제가 가정맹세를 얘기한 거죠.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맹세 외잖아요. 늘 똑같다. 1년 늘 똑같다. 응? 그거 외면서. 그러면 자기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를 때 지난번에는 이 찬송에서 뭔가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참 찡하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 그 찬송가를 통해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심정적으로 교감되니까 그런 찬송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이게요. 그 느낌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뭐 일상생활에 가을에 다 낙엽이 졌어요. 근데 그 해 봄에 개나리가 피기 전에 모오리가 노랗게 올라오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진달래를 봐도 목련꽃이 몽우리져서 올라오는데 그 해 봄에요. 근데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돼서 낙엽이 다 져서 이제 가을이 돼 늦은 가을이죠.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 내년 봄에 내가 개나리, 진달래, 목련 이런 걸 볼 때 과연 금년 봄에 느꼈던 자연을 통해서 느꼈던 그 심정이 되살아날 거냐 안 살아날 거냐 그 심정이 나올 거냐 그게 퀴션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자연을 관찰하는 거죠. 근데 겨울이 가기 전에 눈은 쌓여 있는데 낙엽 이게 갈대죠. 갈대가 이렇게 쫙 쓰러져 있는데 그 위에는 눈이 왔고 근데 그 갈대 밑에 파란색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가. 근데 눈물이 쫙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내가 봄에서부터 지금까지 심정생활을 엉터리로 하진 않았구나. 그래도 내 심정이 이만큼은 컸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심정생활을 한다면 내 심정이 얼마나 잘하나 이거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렇게 장기간 했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찬송을 부를 때 아버지가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를 때 간절히 성심껏 그렇게 불러서 이 찬송을 통해서 뭔가 아버지의 마음과 교감 눈물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아버님 말씀에 나오는 눈물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심정과 내 심정이 이렇게 만나면 눈물이 난다. 그게 강하게 만나면 강하게 막 부딪히는 거고 조금 눈물에 대한 정의가 그래요. 이유 없이 나는 눈물 뭐 억울해서 난다 그게 아니고 찬송을 부르거나 말씀을 듣거나 자연을 볼 때 제가 성자들의 책을 보니까 자연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아. 근데 그 성자가 뭐라 그래?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게요. 자연에 들어가면 눈물이 난다.
근데 그 성적 고백이 싱글해? 왜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리고 자연히 경외스럽고 뭐 이런 고백을 쓴 걸 보았어요. 근데 아버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버님 말씀으로 하면 자연을 통해서 아버지의 심정과 공감이 되고 있다. 내 심정이.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보고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찬송, 자연 또는 아버님의 말씀 이걸 그냥 읽어야 되니까 하지 말고 조금 읽더라도 간절히 참 간절히 이 성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성서를 대해보면요 이게 어마어마 모세 때 모세 오병을 줬다고 하지만 이거 줄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한 가운데 있다가 흑암이 그 위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나게 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아담이로 모세 때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간절한 하나님의 그 심정에서 튀어나온 말씀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냥 뭐 책을 읽었으니까 뭐 해석하고 그러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기다리고 간절하고 그 심정에 부딪힌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받아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서나 이런 걸 읽을 때 그런 심정으로 읽으면서 내 마음에 눈물이 나면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면 하나님과 참 부모가 생각이 나요. 그리워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자기의 심정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실히 해가면서 마음은 조금씩 하는 거지. 뭐 10cm, 쉽게 10cm, 20cm 이상. 몸도 뭐 우리가 크는 줄 모르게 크죠. 에? 그런데 마음이 뭐 크는 줄 내가 알겠어요. 그러나 말씀이나 찬송이나 뭐 이런 거를 성실히 해가면서 큰다고 믿어야 된다. 이거 반복적으로 하면서. 네. 또 왜? 제가 교회장님 된 옛날 성파교회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성파교회 다녔었는데요.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 어릴 때였는데 큰애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27 그럴 때였는데 오셔갖고 저 가족들 다 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신방 교회에서 이제 경배 드리고 이런 걸 할 때 이제 많이 이제 심정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단계였는데 제가 또 고쳐나에 아마 일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니까 뭔가 또 심정적으로 뭔가 까는 게 있어서 어느 순간 교회를 가다가 안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힘드니까 누워 있다가 교회도 안 가고 남편은 그냥 가고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애들 데리고 그냥 천복궁 본부교회로 갔어요. 제가 남편은 성파교회 그대로 있고 하여튼 그러다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심정 길러주는 걸 멈췄고 여기서 이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러는데도 그 옮기는 데서 이제 천복궁도 옮기면서 이제 거기서 뭔가 심정이 계속 뭐 성장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또 교회장님 그거
심정 2박 3일 심정 체열 시간 때 총평에 갔었는데 거기서 또 많이 심정이 부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아니 나름대로가 아니고 그렇게 성장해 오는 단계였는데 어느 순간 뭔가 또 계기가 돼서 이게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장님 전화해서 교회장님 제가 지금 이럴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더라 그때? 진짜 그 어느 상담보다도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서 아 그래 맞아 나는 내 마음이 이랬었지 그러면서 위로는 받았는데 근데 또 제가 성장이 안 됐으니까 이게 자꾸만 다른 쪽으로 끌려가더라고요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또 계속 일요일마다 이제 강의하시는 거 듣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요새 이제 예전에 송파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뭐 아버지 자리가 있다, 뭐 식사 자리 뭐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요새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 막 애들 키우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절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 아버지 자리, 그 아버지가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래 하여튼 그런 걸 좀 느끼면서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에 의한 성장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제가 성장을 좀 했었던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책임 분담해야 될 그 환경이 오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하면서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계속 강의 들으면서 또 이제 왜냐면 자꾸만 제가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요새도. 그런데 조금 뭐 하다가 심정이 올라가면 바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탄도 고차원적으로 그걸 제가 좀 올라가면 진짜 교묘하게 어느 순간 제가 굽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해보여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자리에 오기 전에도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순간을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들으면서 오늘 이게 찬송도 부르고 하면서 이게 가야 될 길은 이 길뿐이고 이제 내 고집 부리면 안 되겠다. 내만 자꾸 손해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그거 뭐지? 상대 기준? 상대 기준을 내가 하나 이거 안 맺으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신다. 그게 많이 느껴져서 앞으로 더 자기의 노력 이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내가 해석을 해드리면 가다가 자기 모르게 방향을 잃어버린다 이게. 잘 가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잘 못 가고 있는 걸 보고 가다 보면 자기가 잘못 가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 이거죠. 그걸 움찔하죠. 근데 잘못 가고 있구나 알아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은혜스럽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니야. 그 왜 이러지? 이렇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딴 길로 갔지?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나도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의 방향성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 책을 만들기 전에 그 복사해서 많은 교회장들한테 나눠줄 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책을 보면 목회자들이 갖고 간 사람은 이 책을 보면서 신정생활을 잘하겠지. 통일교회 신앙이 하나님과 신정적으로 교감을 잘 하겠지.
그래서 이제 다 보내주고 뭐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죠. 수련회 하러. 목회자 수련회. 그래서 만나서 대화해보면 치유신앙에 입문도 못하고 있어.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선배가 보고 후배가 보이잖아요. 잘못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조금 눈이 떴으니까 눈 뜨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된단 말이야. 왜 저러지? 이거 이 책만 잘 읽으면 되는데 왜 그러지? 그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의 그 방향성, 목적이 뚜렷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찾은 게 뭐냐면 오늘 얘기하려고 한 말은 나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효자다. 우리가 지금 가정 맹세도 그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효자, 충실, 성인성자. 그게 외적인 게 아니잖아요. 심정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심정의 효자다라는 이 방향성, 이게 흐트러져 버렸다. 이게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지가 평소에 생활하던 대로 그대로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침반을 잊어버린 거지. 북쪽으로 가리켜야 내 배가 북쪽으로 엔진이 닥닥닥닥 가는데 나침반이 없으니까 뭐 가긴 가. 배가 가긴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걸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 부모님 앞에 심정의 효자, 효녀다. 효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돼. 죽어도 효녀다. 꽂아야 돼. 그래야 방향성을 안 잃어버리고 또 내가 그대로 못 갈 때 아픔이 커요. 될 것이다 하면 될 것인데도 이렇게 되버려요. 자기 합리화 시켜버려요. 지금 당장 나는 하늘 부모님의 효자다. 어떤 효자냐? 심정의 효자다. 그러니까 이걸 하루에도 몇 번 되뇌어야 돼. 나 그걸 알고 아버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루에도 수백 번 맹세했다. 그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수백 번 맹세했다. 야, 아버님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서러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서러운 마음을 완전히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하루에도 수백 번 맹세했다는 거죠. 그러니 방향이 그 맹세하자마자 하나님 심정을 다 장악한 게 아니거든요. 아버님도 15살에. 근데 아버님 자신도 난 그게 그냥 말씀으로 하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수백 번 맹세했다. 그게 맹세를 단단히 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셨겠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도 교회장 가는 거 보니까 아하, 우리도 맹세를 하루에 수백 번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심정의 효자다. 이걸 수백 번 해야 방향을 잃어버리죠. 방향을 조금만 틀더라도 탁 심정의 효자라면 너 왜 미워해? 남편이 남편하고 다투면 평소에 남편이 또 그러네. 당신 또 그래? 그런 말 하다가도 그게 딱 잡히면 얘기하려고 마음에서 벌써 심정의 효녀를 테니까 탁 나오니까 수십 번 맹세해. 나는 하늘 부모님 앞에 심정의 효자다. 심정의 효녀다. 한번 해보죠. 나는 심정의 효자 효녀이다. 나는 심정의 효자 효녀다.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타락했잖아요. 아버님 15살 때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를 하나도 수백 번 맹세했다. 이게 그냥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가 맹세 한 번 하고 그게 그 맹세가 제대로 꽂혀 있겠어요?
안 고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책을 보다 보니까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스승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나는 군자다. 이걸 결심을 시켰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나는 군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야. 큰 스승들이 애들 사서상경 가르칠 때 나는 군자다. 나는 군자다. 전부 그걸 맹세를 시켜. 각오를 시켜. 왜 그랬다고 그러냐면 그 기준이 쓰지 않으면 공부 아무리 해야 군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군자다. 이 결심이 제대로 쓰면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그 사람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유학책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불교는 나는 부처다. 불교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본래 부처였어. 그걸 잃어버렸어. 부처가 아닌데 우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가 아니야. 불교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어. 그런데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거나 불교책에 우리가 본래 부처였어.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언제 어디서 잊어버린지 모르고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려면 그러니까 스님들이죠. 젊은 스님들을 공부시킬 때 나는 부처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갖고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이거를 자꾸 결심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어디 가서 잘못하면 너 부처래네. 이 소리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예? 그게 평상시에 그게 강하게 나올 때까지 결심을 시킵니다. 그 소리가 안 나오면 이거 부처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 마음의 방향성을 늘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신정의 효자다. 그걸 하루에도 수십 번은 아닌데도 아침, 점심, 저녁에도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네? 네? 삶이 편할까요? 삶이 아니라 마음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연주야, 대답해봐. 마음이 편할까? 힘들까? 힘들어지겠지? 얼마나 힘들까? 죽을 지경으로 힘들어져. 연주 마음이 그거에 딱 쓰면 그 하나님의 효능에 이 말이 자주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꼼짝 못해. 죽을 지경이 돼. 그 고개를 넘어가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 마음의 자유가 벌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원열 집사님이 고백한 게 뭐냐면 가다가 자꾸 나무를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심령의 표대를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나침판을 잃어버린 거죠. 그 나침판을 생각해야 돼. 나는 심령의 교자다. 나는 심령의 요녀다. 누구 앞에? 하나님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음의 소리가 나와야 돼. 뭐가 잘못하면 그 심령의 교녀를 이 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자주 나와야 돼. 그래야 심정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그걸 표현을 안 하죠. 다른 사람한테. 괴로워도 혼자만 괴로운 거지. 그 괴로움을 누구한테 표현하겠어요? 혼자만 괴로운 거지. 또 다른 분. 여기 지금 나는 이번에 사실은 누구를 만나보고 싶었냐면 결혼 안 한 사람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참 왔으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르게 하나님은 미혼 때, 다시 말하면
미원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이때 마음의 지도를 상당히 강하게 하시는데 본인들이 몰라. 이걸 모른다고. 우리 2세들이나 3세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강하게 지도하시는데 그걸 모른다고. 첫째는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성화학생회 열심히 나가는 애들. 이거 자기가 열심히 나가는 줄 알아요. 자기 모르게 하나님이 푸싱을 하는 거야. 교회를 안 가면 마음이 안 크거든. 그러니까 교회 중고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이제 우리 통계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몇 프로가 성학생이 안 나옵니까? 교회장님 몇 프로가 교회 안 나와요? 조금 지나면 한 3, 4개월 지나면 중학교 올라온 애들이 교회 안 나와. 몇 프로예요? 원비 학생지도 하나? 그런 거 조사해봤어? 몇 프로예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또 몇 프로가 안 나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 몇 프로가 교회 안 나와. 이런 거를 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자기도 모르게 교회 열심히 나와. 그런 거는 자기 모르게 하늘이 푸싱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상의 공적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일 교회 학교 교회 가는 날은 괜히 가는 거야. 근데 그 시기에 마음이 하늘과 매칭이 돼서 정착을 안 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서 많이 떠나버립니다. 왜? 대학 문화라는 건 개인주의적인 문화고 개성 문화고 자유야. 누가 간섭하는. 그런데 벌써 중고등학교만 해도 학교 선생이 간섭해줘. 교복을 입죠. 엄마의 그리고 또 본인 자신도 부모님의 주관을 자기 모르게 주관을 받아요. 근데 대학교 가서는 프리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에 마음이 하늘과 매칭이 돼서 정착을 안 하면 대단히 힘들어.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럼 하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늘과 가까운 애들은 그럼 하늘이 어떻게 나를 지도한다는 말이냐? 그거예요, 바로 마음에. 너 그러는데 그 소리가 잘 나오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네가 참어. 네가 더 용서해. 네가 더 이해해. 네가 더 잘해. 이런 소리가 마음에서 잘 나온단 말이에요. 원비 그래서 안 그랬어. 학교에 와서 저거 해도 좀 귀찮게 굴는 애들이 있으면 나도 한마디 기분 나네. 나도 한마디 하려고. 네가 더 참아. 누가 오해하는 거지. 네가 이해해. 이 소리를 강하게 듣는다는 거야.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 지도하는 줄 몰라. 그럴 때 그걸 알고 아버지 감사를 지도해 줘요. 그러면서 점점 아버지와 가까워지면 대학 가서도 든든하는데 이게 그냥 뭔지 모르면 어떻게 했냐. 그 소리를 무시해버리거든. 내 기분. 대학교 가서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대로 사람이 표현하고 살잖아요. 근데 나는 좀 그런 걸 죽이잖아. 아, 이 사람 무시하네. 나는 뭐 그런 기분 안 나는 줄 알아? 아니, 나도 안 되겠다. 이게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한 마리 때리고. 그러면 이게 나라를 떠나는 거야. 근데 그걸 확실히 알지 못하고 대학교 가면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지도해 주는 거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애들 지도할 때 그게 아버지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해드려도 계속 지도해 주세요. 아버지 떠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해드려도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자꾸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지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게 내가 성화학생의 지도를 해보면 그좀 나중에 깨달은 거죠. 교회 열심히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참 지도를 잘 해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자기 감정 기분대로 생활하다 보면 대학교 가서는 떠나게 돼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한 거는 내가 왜 그때 열심히 했지? 이상한데? 그때 왜 열심히 했을까? 이렇게 자기를 퀴즈 막걸 가져요. 우리 심지어는 우리 동기들이 중고등학교 때 40일 계몽 전도 나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시골에 가서 중학교 못 가는 애들 가르치다가 군대 갔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사회를 흘러가지고 제대하고 대학교 가서 사회 진출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친구 가운데 만나서 야, 너 성화학생 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방 나가서 이렇게 중학교 못 가는 애들 열심히 지도하고 이렇게 충성했잖아. 그 원리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는 다 센치멘탈할 게 아니야. 참 사람이 감성적이고 그럴 때 그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시 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부했을 때 그렇게 사는 거지. 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한 시대에 왔다 가는 그런 거였다 이게. 일평생 가야 될 그건 아니었다 이거. 그래서 제가요 그 친구한테 그것이 감성적이거나 센티멘탈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본심의 발로였잖아.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본심의 발로였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저 그런 시절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뭐 원리와 아버님의 그 우리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는 거지.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은 우리들의 본심을 자극해서 움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 올바르게 살았던 것이 다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뭐라고요? 올바르게 사는 삶이 뭐같이 느껴진다고? 바보 같은 삶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빈 몇 학년이야? 올해 25살입니다. 졸업했네. 네. 그럼 취직했어? 아니, 성학생이지도 않아? 아니요. 했었어? 네, 도적에서 했었어요. 거기도 네가 아닌 게 아니라 하늘이 너를 시켰다. 연주는 지금 몇 학년? 25살입니다. 대학교 몇 학년? 1학년? 아버지가 널 지도해줘. 마음에. 나는 아버지의 딸이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내가 아버지의 딸 아니라고 해도 딸이야. 이게 놀라운 거야. 여기 아까 여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디 갔어? 먼저 갔어. 이게 무서운 거야. 우리가 난 하나님의 아들들 안 할래. 난 내 멋대로 살래.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어쩔 수 없어. 그거를 내가 인식하고 그거를 생애 표대로 삼고 가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 모르니까 못 가는 거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보람을 느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와 관계돼서 사는 사람은 누가 행복해야 자기가 행복해? 네?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 내가 행복해도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행복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 세상이 Are you happy? 지난번에도 나한테 그걸 물어본 사람 있어요. 자기 고백을 해온 사람 있어요.